오늘은 2025년 9월 28일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자로. 이제 더위도 한여름의 더위와는 다르고 가을을 말하기에도 좀 어색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결실의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통 세상에 보름달과 같은 결실을 말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열매라 불리는 씨앗의 귀한 쓰임새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만나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을 복음 속에서 소개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자로입니다. 그는 복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로 철저히 무능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복음 속 라자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판단되고 그의 인생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저 죽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하나를 가지고도 지옥에 있는 부자에 의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 라자로를 주인공으로 대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사람의 시간과 가치로 대했으면 합니다. 라자로는 실제 무능하고 아픈 처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그의 모습은 가난, 종기투성이로 드러나고 그가 바라는 것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 언젠가 이방인 어머니의 입으로 이야기된 짐승의 처지 그대로입니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중단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라자로를 부자에게 보내셨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우선 라자로는 그의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을 부자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라자로의 몫인데 부자의 바람에 묻혀 라자로의 생각과 판단, 결심과 실천은 이미 우리 생각 밖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자의 뜻 안에서 라자로를 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라자로를 보내실 리도 없지만 라자로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참 부자다운 모습입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도 라자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청이 들어지지 않자 라자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은 안 돼도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럼에도 형제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가 버리고 돕지 않은 라자로는 그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5 형제는 라자로를 받아들였을까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형제의 말을 듣기는 할까요? 세상에서 가치를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도 인정한 적도 없는 이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라자로마저 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라자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도움이 간절했던 처지라 누구보다 부자의 마음을 알겠지만 여전한 것은 그는 형제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까요? 당연히 천국의 존재이니 선할 테고 그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구하려 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주 많이 공색하지 않습니까? 라자로는 여전히 부자에게는 도구나 수단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어긴 이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식탁에서 남긴 빵 조각 조금이 아니라 빵을 주었어야 합니다. 라자로가 부스러기를 원했다고 그 조각이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할 수도 있었다는 식의 생각은 혹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의 처지가 또 그의 사연이 험했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대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